2008년도에 세계 금융 위기가 있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는 분 계신가요? 그게 제가 근데 좀 안타까운 게 이게 미국과 이런 데는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우리나라는 크게 그렇게 받지는 않았답니다. 그래서 혹시 모르실 수도 있었는데 이게 2008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라 그래서 집을 돈을 빌려서 샀는데 수입이 줄어들고 집값이 떨어지니까 갚지를 못하게 된 거예요.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그래가지고 그 돈을 빌려줬던 거대한 은행들이, 투자사들이, 증권회사들이 줄줄이 파산을 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로 여파가 컸냐 하면 환율이 2배가 됐고요. 그 다음에 미국 내에서는 실업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문 닫는 가게들이 주변에서도 보이기 시작하고 하여간 너무너무 살기 힘든 때가 갑자기 됐어요. 저희 가족도 그때 참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 말고도 저희는 좀 한 가지 더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달라스 교회 연합의 축구 대회가 있었거든요. 근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운동 자체를 별로 그렇게 즐겨 하지 않는 편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꼭 나가야 된답니다. 저보고 담임 목사님께서. 그래서 나갔어요. 근데 일부러 뭐 못한 건 아니고 그냥 했는데 다음 경기에도 꼭 나가라는 겁니다. 근데 잘하겠다는 청년도 있고 저는 잘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좀 저 청년이 나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는데 지금 아까 보니까 잘하는 것 같더라고. 꼭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갔습니다. 근데 경기 시작하고 얼마 안 있다가 공이 저한테 오는데 어떤 청년이 같이 달려오더니 제 발을 찼어요. 그래서 아프다. 그러고 딱 발을 봤는데 발이 기역자가 된 거예요. 너무 놀라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사람들이 전부 다 모이더니 막 구급차를 부르고 경찰이 오고 그때 난리가 났었습니다. 지역 신문에 실렸어요. 조그맣게. 네. 지역 한인 신문에 실렸어요. 교회 간 축구 대회를 했는데 뭐 달라스 모 교회 뭐 M 목사가 크게 다쳤더라. 구급차 처음 타봤습니다. 저 태어나서 그때. 근데 구급차를 타자마자 응급대원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네 다리 보지 말라고. 쇼크 올 수 있다고. 왜냐면 다리가 기역자가 돼 있으니까 진짜로. 그러더니 몰피인이라는 것을 저한테 놔줬어요. 그게 이제 마약인데 가장 강력한 진통제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주사기로 맞고 병원을 갔습니다. 너무 상태가 심각했기 때문에 그냥 근처에서 제일 큰 병원으로 바로 갔어요. 그런데 그 병원 응급실에서 그냥 대충 뼈를 일자로 만들어주고 나무로 기부스도 아니었어. 나무 2개 대고 이렇게 붕대로 감은 다음에 한참 있다가 의사가 오더니 집에 가라는 겁니다. 너를 고쳐줄 수가 없대요. 왜냐하면 저는 그때 유학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보험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유학생 보험은 가지고 있는데 그거는 그렇게 좋은 보험은 아니어서 내가 너를 치료해주고 이 돈을 못 받을 것 같다. 그러니 너는 집에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앰뷸런스도 탈 수가 없어요. 구급차도 탈 수가 없어서 교회 가라니까 어떻게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 분들이 오셔가지고 봉고차에다가 저를 눕혀가지고 집까지 데려다 주셨어요. 근데 이게 상황이 심각하니까 수술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미 큰 병원에서는 거절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부터 막 여러 병원에 전화를 했어요. 혹시 내가 이 보험을 갖고 있는데 이 보험 받아줄 수 있냐. 다 거절하는 거예요. 이유는 똑같아요. 미국 병원은 얘기 들어보셨나요 혹시? 손가락에 5개가 부러져도 너의 보험이 커버하는 게 손가락 2마디까지면 나머지는 안 붙여준다 이런다니까요. 미국 병원이 그래요. 돈이 안 되면 안 해줍니다. 그래가지고 막 그러고 있는데 주변 분들이 찾아와서
큰일 날 수 있다. 얼른 비행기표를 끊어라. 한국까지 안 오면 넌 여기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너무 저는 막 놀라고 마음도 아프고 저희 아내도 그렇고 그럴 텐데, 그러다가 이제 한 분이 자기가 알아봤는데 이 병원은 받아준다더라 그러는 거예요. 가보재요. 그래서 갔는데 되게 허름한 멕시칸 동네 의원인 거예요. 뭐 수술 장비고 뭐 하나도 없고 그냥 의사랑 간호사 한 명 딸랑 있는. 받아주겠대요, 자기네가. 아니 근데 제가 이거 지금 다리가 걸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심각한 상황인데 그런 데를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눈물을 머금고 포기하고 다시 집에 갔어요. 그렇게 해서 4일, 5일 동안 병원을 못 가고 집에만 있었어요. 근데 이제 약도 제가 사러 나갈 수가 없잖아요. 이제 다 차 타고 나가야 되는데 차를 못 타니까. 그래서 주변 분들이 이제 처방받은 거를 사다 주고 뭐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때도 몰핀을 먹었어요. 너무 아프니까. 근데 정확하게 6시간이 지나면 약효가 떨어져요. 그러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특히 이제 자기 전에 먹고 약효가 너무 세니까 막 잠이 금방 들거든요. 그리고 막 중간에 환상도 보여요. 진짜로. 근데 약효가 딱 떨어지면 깨요. 바로 깨요. 너무 아프니까. 근데 아내는 저 간호하다가 지도 잠들어 있고 혼자 그 새벽에 이제 그렇게 있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나한테 무슨 일인가. 너무 억울하고 너무 화가 나고 그런데 또 누구한테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기도했어요. 그것도 막 눈물 흘리면서 막 기도했죠. 제가 어떻게, 저 진짜 하나님 저 더 목회 잘해보겠다고 유학 나가서 공부하고 그러고 있는데 정말 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진짜로 5일째에 전화가 왔어요. 저를 앰뷸런스 타고 갔던 저를 받아줬던 큰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너 그때 우리 병원 나갔는데 혹시 수술 받았냐? 그래서 아직 못 받았다. 그랬더니 그럼 일단 와라. 그래서 저는 솔직히 거긴 전화할 생각도 못 했거든요. 왜냐하면 워낙 큰 병원인데다가 일단 그날 거절을 받았잖아요. 아니 사람이 응급실 와서 그러고 누워있는데 집에 가라는 병원인데 생각도 못 했는데 전화가 왔어요. 수술 아직 못 받았다고 하니까 일단 오래요. 보험은 자기들이 알아서 그쪽에서 받아낼 테니까 일단 오래요. 진짜로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갔습니다. 의사를 만났는데 그 운동선수들 골절상 치료하는 전문 의사를 만났어요. 제 보험 따위로는 만날 수도 없는 의사인데 그냥 그 큰 병원에서 그렇게 어레인지 이렇게 진행을 시켜준 거예요. 그때는 경황이 없어서 이게 무슨 일인지 생각도 못 했거든요. 그런데 조금 지나고 생각해 보니까 정말 하나님 은혜 외에는 무엇이라고 설명할 길이 없는 일이었어요. 실제로 저 아내는 그때 너무 많은 걱정과 염려 때문에 수술 못 받으면 정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를 심각하게 고민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의사한테 얘기를 들었는데요. 제가 상처가 너무 심해서 너무 다리가 부어 있어서 어차피 3, 4일 내로는 수술을 못 했답니다. 예. 정말 딱 필요한 때 수술을 받았어요. 그렇게 수술을 끝나고 나니까 이제 마음이 좀 안정이 되잖아요, 사람이. 이제 뭐 회복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막 그랬는데 문제가 그때부터 또 시작이 되더라고요. 이제 청구서가 집으로 날라오기 시작하는데 구급차 탄 비용 그리고 그때 사용했던 제가 약값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 500만 원 정도. 예. 그 다음에 제가 수술한 비용이 3천만 원 정도 나왔어요. 미국 원래 그래요. 예. 근데 그때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금융위기. 모두가 다 힘들 때예요. 미국은 실업자가 넘쳐나요. 교회들도 다 힘들어요. 그리고 환율이 2배가 돼서 제가 뭐 조금씩 도움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이전 달까지 도움 주시는 거를 제가 돈을 바꿔서 찾으면 500불이었잖아요.
그러면 딱 그달부터는 그게 250불이 된 거예요. 환율이 2배가 돼서. 근데 몸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돈을 벌러 나갈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또다시 막막한 상황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또 막 화가 나는 거죠. 사람 만나기도 싫고 막 너무 막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스스로 안정이 돼간다는 소문이 났는지 이제 그때부터 집에 문병 오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뭐 그쪽 교회에서도 원하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어떤 교회가 가해자가 됐을 거 아니에요. 저는 다쳤으니까. 근데 그 교회에서도 왔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가고 나서 아내가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왜 그러냐 얘기를 들어봤더니 꽃다발만 주고 갔다는 거예요. 지금 아픈 것도 힘들고 생활도 힘들고 너무너무 힘들고 억울하고 막 그러고 있는데 꽃다발을 주고 갔다는 겁니다. 저도 막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분도 계셨지만 그때 저랑 같이 유학 생활을 하고 있던 학교에서 찾아오시는 분들은 저 몰래 아내 몰래 테이블 위에다가 $10, $20 이렇게 놓고 가셨어요. 그분들은 저랑 상황이 다르지 않거든요. 다 똑같이 힘들어요. 그리고 금융위기니까 더 힘들 거 아니에요. 학교도 일자리를 막 줄였어요. 아르바이트를 학교에서 해야 되는데 그 일자리를 학교도 줄이는 거예요. 한인 가게들도 문을 닫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힘든데 그 똑같은 상황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 놓고 갔어요. 이름도 모르는 작은 교회에서 모았다고 성금을 보내주시기도 했습니다.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서도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어요. 모두가 힘들었던 그 금융위기의 시절에 특히 유학생이고 몸을 다쳐서 일도 할 수 없었던 저와 저희 가족은 이런 분들의 도움이 정말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도움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도 지나게 됐고요. 힘들었던 몸도 점차 회복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간들을 겪으면서 제가 오늘 본문을 떠올렸습니다. 어려운 처지에 있던 우리에게 현금을 주고 가시는 분들은 대체로 형편이 그렇게 좋은 분들이 아니었어요. 다른 선물 하시는 분들도 물론 있었죠. 아까처럼 꽃 주시는 분도 있었고요. 백화점 상품권이나 외식 상품권을 보내주시는 분도 있었어요. 근데 제가 다리가 그런데 백화점을 갈 수도 없잖아요. 외식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어디서 이 차이가 왔을까? 그랬더니 답이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어본 분들이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게 무엇인지 안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어떤 상황인지 이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에게는 다른 어떤 것보다 지금은 현금이 제일 필요하겠구나. 그런데 그냥 주면 받기가 민망할 수도 있으니까 그냥 저랑 아내 모르게 놓고 간 거예요. 마음을 헤아려 준 거죠. 그런데 그 생각도 해봤어요. 그럼 저 사람들은 어떻게 알았을까? 아마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들도 비슷한 어려움을 겪어보았거나 아니면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누군가에게 비슷한 도움을 받아보았거나.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비유에는 4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입니다. 성경은 그 사람이 강도를 만나게 된 특별한 이유나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그냥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고 있었어요. 누구나 다닐 수 있는 길이고 누구든지 지나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에서 강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가 특별히 잘못한 것이 있지도 않아요. 그가 뭐 강도를 만나고 싶었겠습니까? 그것도 아니죠. 그런데 어쨌든 만났어요. 그리고 불행한 일을 겪었습니다. 아마 우리도 그럴 수 있을지 몰라요. 하나님은 다 뜻이 계시겠지만 우리는 그 이유를 모른 채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 순간이 올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이 사람보다도 아니면 그만큼
힘든 순간이 우리의 인생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사람이 그 위기의 순간에 버려졌다는 겁니다. 옷도 벗겨져 있습니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다는 성경의 표현을 보면 누가 언뜻 보기에는 죽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었을 거예요. 상황은 명확합니다. 누군가 도와주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스스로 이 위기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자기 힘으로는 벗어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때마침 그 길을 지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사장입니다.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어느 정도 여유가 있고 살만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라면 이 위기에 처한 사람을 도울 수 있을 겁니다. 도와줄 마음도 그에게 있을 것이고 경제적으로도 괜찮다니까요. 그런데 그는 피하여 지나갑니다. 또 다른 사람이 한 명이 옵니다. 이 사람은 레위인입니다. 제사장만큼은 아니더라도 그 역시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큰 어려움 없이 살고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역시 피하여 지나갑니다.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그것을 지키는데 열심을 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제사장이고 레위인인데 그 사람들이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피해서 지나갔습니다. 이제 누가 과연 그를 도울 수 있을까요? 그때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하는 중에 그곳을 지나가게 됩니다. 성경은 그가 무엇을 했는지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강도 만나서 죽어가고 있는 바로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행동과 가장 필요한 조치들이 지금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불쌍히 여겨 라고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이튿날이 되었습니다.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주면서 이 사람을 돌보아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더 들면 돌아올 때 갚겠다고 합니다. 도와주는 거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위기에 처한 사람을 도울 수 있잖아요, 우리도. 그런데 이튿날의 행동은 이게 쉽게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일단 자신이 경제적으로 손실을 입어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을 돌보는 그 여관주인은 믿을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솔직히. 그런데 일단 돈을 줘버려요. 그리고 치료를 부탁을 해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내가 다시 이 사람을 위해서 돌아오겠다. 그 길을 다시 지나갈지 안 지나갈지도 모르는데 이름도 모르고 성도 누군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사람을 도와주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 사람 치료해줘라. 돈이 더 들면 내가 갚겠다. 돌아와서라도 꼭 하겠다.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과연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와 의무가 있었을까요? 그런데 과연 이 차이는 어떻게 만들어진 걸까요? 왜 제사장 레위인은 피하여 지나갔을까요? 왜 사마리아 사람은 이 사람을 불쌍히 여겼을까요? 왜 도울 뿐만 아니라 그 이후마저도 책임지겠다고 스스로 나서는 것일까요? 다시 아까 제 얘기입니다. 어려운 상황을 겪어본 사람이 그 마음을 압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바라보는 제사장과 레위인 그리고 사마리아인의 차이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당시 유대인으로부터 특히 제사장과 레위인 같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멸시를 당했습니다. 그들도 유대인이라 하나님을 알고 그들도 하나님을 믿었지만 유대인과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을 이방인 취급했고 그들에겐 구원이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자신들이 훨씬 거룩하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너희는 이방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다라고 선포하게 되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 사마리아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기대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손가락질 하잖아요. 사람들은 뭐라고 하잖아요. 그 사람들에겐 기대할 게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죠. 사마리아인들은 그래서 긍휼에 민감합니다. 은혜를 추구합니다. 자비를 간구합니다. 예수님이 굳이 다른 사람이 아닌 사마리아인을 이 비유에 등장시킨 이유가 저는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유대인들 사이에서 사마리아인은 긍휼조차도 얻기 어려운 존재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 역시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사람이고 어쩌면 유대인들보다 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자비를 기대하고 간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은혜와 자비를 간구하기에 은혜와 자비가 필요한 사람을 알아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에 반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스스로 이미 의롭다고 생각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구원을 받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이 죄인으로서 주님 앞에서 받고 있는 긍휼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주의 은혜의 자리를 대신한 것입니다. 긍휼이 채워져야 되는 그 자리를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써 해냈다라고 스스로 주장한 것입니다. 그러니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피해갈 수 있었습니다. 왜냐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죽어가는 것을 버려두고 갔기 때문에 얼핏 보면 죽은 것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율법상 시체는 만지면 안 됩니다. 부정해지거든요. 아마 다른 사람들이 너 왜 그 사람 피해갔어? 라고 말하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그땐 시체인 줄 알았다. 나는 만질 수가 없었다. 나는 율법적으로 잘못한 것이 없다. 아마 그들의 친구들인 제사장들도 레위인들도 그들의 편을 들어주었을 것입니다. 그 정도면 잘했다. 아이고 시체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거 만졌다가 네가 부정해지면 어떡하냐. 아유 그 정도면 잘했다. 그럴 수 있었을 겁니다. 왜냐고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분명히 그것은 우리 주님이 가르쳐주는 이웃사랑이 아닙니다. 주님이 가르쳐주시는 이웃사랑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해야지, 내가 어떻게 해야지 이게 아니라 주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으니까 나도 누군가에게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게 주의 백성 아니겠습니까? 그게 주를 닮아가는 제자들 아니겠습니까? 그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자녀가 되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이 마음의 차이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이유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물어보셨어요. 내가 어떻게 읽느냐. 그 사람이 뭐 글자를 몰라서 못 읽고 이런 거 물어보신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무엇을 물어보셨을까요? 예수님은 그걸 물어보고 싶으셨을 겁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서 드러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을 그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읽을 수 있느냐? 예수님은 아마도 그것을 묻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아픈 다리를 붙잡고 이름도 잘 알지 못하고 관계도 없는 한 명 한 명의 도움을 받으면서 저는 사마리아인의 마음이 무엇인지, 주님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깊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저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저 역시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 마음 저도 품게 해달라고, 저도 누군가에게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도 벌써 10년이 훨씬 넘게 지났거든요. 근데 문득 제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니까 그 길에서 벗어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때는 정말로 하나님, 저도 정말 이 저를 도와주시는 분들처럼 긍휼을 베푸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마음 닮은 사람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었는데요. 그 이후로 수많은 시간 동안에 사는 것도 어렵고 하는 일도 잘 안 되고 여기저기 세상에서 상처도 받고 인간관계도 어렵고 이런저런 일을 경험하게 되면서 제 마음에 남을 향한 긍휼보다는 내가 어렵고 내가 힘든데 하나님 나부터 좀 어떻게 되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 저 사람은 나보다 괜찮아 보이는데 내가 은혜 더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마음이 어느새 제 마음 중심에 자리 잡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보다 조금만 나은 사람 보게 되면 그냥 다 부럽고 싫은 거예요. 내가 받아야 되는 저 사람들 받는 것 같고, 아니 내가 먼저 좀 어떻게 돼야 될 것 같은데 안 되고, 그렇게 어느새 제가 그 기도를 잊어버리고 있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아팠고 그렇게 고생했고 그렇게 감사하면서 배운 그 사실들을 잊어버리더라고요.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본다면 우리 모두가 긍휼이 필요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주님 보시기에는 죄악된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오늘도 죄짓고 내일도 죄짓는 우리가 거진 죽어가는 그 사마리아인과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랬습니다. 내가 제일 불쌍합니다. 내가 제일 힘듭니다. 나 먼저 좀 챙겨주세요. 나만 좀 중에 긍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이 본문을 들고 새벽 기도에 서고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서게 되니까 정말 마음이 찢어지더라고요. 내가 참 어리석고 못되게 살았구나. 하나님, 제가 받은 은혜 기억하지 못하고 제사장처럼 레위인처럼 살았습니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았다면, 주의 긍휼이 허락되지 않았더라면 오늘의 저도 없는 것이 분명한데 저는 그 은혜를, 그 긍휼을, 주의 마음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주여,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이 일이 저만의 일이 아닐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는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 사회 안에서 각박하고 여유 없는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삶의 무게는 나날이 무거워져 가는 것 같고, 어려움도 위기도 내가 바라지도 않았는데 이유도 영문도 없이 나를 찾아오는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안타깝고 우리가 불쌍하다고 먼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긍휼 받아야 되고 내가 먼저 은혜 받아야 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아니 주님, 내가 은혜라도 좀 받아봐야 남들한테 그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자비를 베푸는 사마리아인이 아니라 길가에 버려져 있는 저 강도 만난 사람이라고, 아니 나만 그렇다고 하나님 앞에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정말로 힘드니까요. 우리 각자의 삶을 돌아다보면, 자세히 들여다보면 안 힘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주님 보시기에 나뿐만이 아니라 내 옆에 앉아있는 그 성도도, 우리 교회 안의 모든 분들도, 오늘 이 설교를 함께 나누는 우리 모두가 허락된 주의 은혜가 없다면
길가에 버려진 강도 만난 사람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레위인도 제사장도 사마리아인도 아닌 강도 만난 사람이라는 것이, 그것이 나만이 아니라 내 옆에 앉아있는 이 분도 강도 만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서로에게 사마리아인이 되라고 요구하십니다. 나만 강도 만난 자여서 남들이 나를 이해하고 도와주고 남들이 나를 먼저 베풀어 줘야 되는 것만이 아니라 그들 역시 죽어가는 자에게 내 옆에 있는 이분도 너무 힘드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들에게 사마리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살리라. 그렇죠. 그게 내가 사는 방법이에요. 나도 죽어가는 사람인데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그게 뭐라고요? 그렇게 행하라고요. 그러면 너도 주의 은혜를 받을 거라고요. 내가 받아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요. 내가 베풀면 나도 받을 것이라고요. 아니, 받는 정도가 아니라 그러면 살 거라고요. 바로 거기에 주님이 가르쳐 주신 우리의 이웃이 있을 것입니다. 누가 이웃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마음으로 그들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나의 이웃이 되기도 하고 나의 적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깨닫기를 소망한다면 이 비유를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마음을 얻기를 주님 앞에서 간구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주의 자비 안에서 복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 가운데 다른 누가 아닌 주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정말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의 이웃을 찾아야 합니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각자의 삶을 들여다보면 다 힘들다니까요. 다 괴롭다니까요. 주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게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라니까요. 우리 모두가 한 명의 사마리아인이 누군가에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긍휼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품고 이를 실천하는 그 사람이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그러면 살리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